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나의 주님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쁘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어디 가든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거. 식당에 들어가서 이 식당 밥을 먹고 내가 이만큼 돈을 내는데 어느 정도의 음식의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숙박업소, 호텔이나 리조트나 어디 놀러 가서도 내가 어느 정도는 돼야 여기를 호텔이라고 부르지, 어느 정도는 돼야 내가 리조트라고 여길 수 있지, 이 정도 돈을 냈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옷이나 신발 아니면 먹을 거 슈퍼에서 작은 간식거리를 사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취향대로 또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면 정말로 좋을 테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김진보 성도가 고개를 정도가 없다라는 말인가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여러분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 같으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묻는 질문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어떤 기준만을 두고 볼 때에 그래도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감독과 집사라고 했지만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 중부연회의 감독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집사님 같은 그 집사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회 가운데서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감독이라고 나왔지만 이 감독은 다른 본문에 있는 장로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무리 속에서 우리 교회라고 본다면 이 교회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들이 집사들을 뽑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의 집사, 교회의 집사와 같은 그 집사가 아니라 장로를 도와서 감독을 도와서 교회의 어떤 사무적인 일들 그들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대표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정도의 신앙을 기대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 가운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는 첫 번째 이유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역자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어요. 사역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내가 사역자가 돼야지 하고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가 될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선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성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후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둑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그만둠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것을 가지고 반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 중에서 이제 그 직분을 맡게 되는데 2절 이하의 말씀은 감독에 관한 말씀이고 8절 이하의 말씀은 집사에 대한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데 각기 다른 말로 쓰여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감독이나 집사나 먼저 개인의 성품, 그리고 가정에서의 성품, 그리고 사회의 성품을 두루두루 보고 있음을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감독이나 집사로 일할 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그 기준은 개인의 성품은 물론이고 또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떠한지, 사회 속에서의 그의 평판은 어떠한지,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감독에게 2절, 3절 말씀에 보면 절제하여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집사에게는 8절 9절에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개인적인 성품,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윤리적인 모습도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또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모습하고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정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내추럴하게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모습만 내추럴한 게 아니라 성격까지 내추럴하게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독에게는 4절 5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서 집을 다스리라고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장군과 같은 불호령을 내리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십시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려면 아버지가 무서우면 됩니까?
그거는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지만 공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아버지가 자녀들이 마음이 공손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에게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부부에 관한 말씀,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들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옵니다. 남편은 교회의 머리인데 그러면 그냥 나는 머리니까 막 그냥 지시만 할 것인가?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교회의 머리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그를 따를만 하고, 그리고 아내가 그를 섬길만 하고, 혹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이는 직분자로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판까지도 다 우리가 두루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의 7절 말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서 빠질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마귀에 덫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에 빠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고 사회 속에도 선함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서 안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에게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여 보고 우리가 이를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우리 진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냥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엄마!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어머니는 주야!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아버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동차가 이렇게 위험할 때에 속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야이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깜짝만 놀라고 마시는 분이 있고, 주여를 외치시는 분이 계시고, 사업이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친구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입혔을 때,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말로써 어떤 행동으로써 나타냅니까? 여러분 일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열정만으로 덤비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열정만 있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정들을 가라앉기 위해서 다른 말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회적 평판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가정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청년, 청소년, 또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은 교회 굉장히 열심인데 교회 잘 안 나올 때가 있으면 10중 8구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부모가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아가 예배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내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사회 속에서 그렇게 내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어떤 위기,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에는 그 위기 속에서 사회에서와 같이 이기적이고 냉혈한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는 바가지가 아니고 그 반대로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들지 아니하고 등경에 드느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빛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어둠도 여러분을 가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남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 말씀이 과연 감독과 집사들에게, 교회의 어떤 특정한 리더십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인가? 물론 이와 같이 감독과 집사와 같은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감독과 집사만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와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감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혹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없다. 이 말씀에 부합한 자가 누군가,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된다 라고 고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고 보니 다 이와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가 이를 맡아줄까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성교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여성교회를 조직할 만하지 않지만 보통 이제 남자들은 요즘에 맞벌이도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일을 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가정을 지킬 때에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평일날 자매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성교회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곳에서도 그랬어요.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안에서 일을 해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갔을 때 누가 그들을 시중 들고 누가 그 발 앞에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앞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누가 찾아갑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돌보러 갑니까? 여자들이 먼저 그 무덤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그 당시의 여성의 인권이나 사회 참여의 기회가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 기준에 합당하다면 장로와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남자, 어떤 재능을 있는 사람이 집사와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불문, 성별 불문, 국가 불문, 인종 불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제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일할 만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장로와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신앙인입니까? 한참이나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집사와 감독, 장로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하는 것 그조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배 시간 여기 1시간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시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한 일을 주도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